할렐루야. 주의 평안으로 문안 드립니다. 35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 일상 영성 세우기 직분 편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맡게 되는 직분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다시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말씀 잘 배워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직분에 대한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부에 앞서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직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섬김의 직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섬김의 직무. 이 개념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구분지어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셨다. 둘째는 거룩하다. 셋째는 섬김으로 그 직무를 감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을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에게 매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될 때 임명장을 수여받는데 그 임명장에 수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여해 주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임명장의 가치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날 듯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는 직분, 그 직분을 받기 위해 임명장을 받을 때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회명과 담임 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직분은 하나님이 수여해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명장에 하나님의 성호가 기록되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일진데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율법에 의해 정죄받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의에 이르는 이 복음의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찬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직분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차례 들으셔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세상의 직분과는 좀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구별이 있을까요? 예,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서로 직무에 따른 구별은 있지만 높고 낮음의 차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직분은 직무의 구별뿐만 아니라 관료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그 하이라키에 의해서 위계에 의해서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직무의 구별은 있을지언정 높고 낮음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며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주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거룩한 직분의 내용이 또한 구별되는데 그 구별은 역시 섬김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섬기는 요소도 있지만 누리는 요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오롯이 섬김의 직분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 처음으로 직분자 집사를 7집사를 세우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를 다시 살필 수는 없겠지만 7집사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었고 집사들은 온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공궤하는 일에 자신의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섬김, 말씀의 섬김, 공교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갔고 제사장의 많은 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의 직분이 거룩한 것은 차별이 없어 거룩하기도 하며 그 내용이 오롯이 섬김이기 때문에 구별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을 차별 없이 거룩한 섬김으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랑하는 우리 설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가지 내용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를 세워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기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이 있고 목사와 교사로서의 직분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다양한 직분이 교회에 세워져야 할 이유는 12절에 후술하고 있는 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실까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직분은 누리려 있는 직분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해진 것을 자랑 삼고 온전해진 것을 이유로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져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이르러 그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세워진 직분자는 이 일을 통하여 직분의 승계를 통해 또 다른 직분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직분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 또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며
그런 자들을 또 직분자로 세우는 이 일을 통하여 교회는 든든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할까요? 네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주인에게 종들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고린도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주인을 섬길 때도 종된 도리들이 종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섬길 때 정말로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말에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하듯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꿈꿔서 갖게 된 명이 아니라 부름받아 받들게 된 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내가 원하여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알아 최선을 다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셋째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성이라는 말, 국가에 대한 충성이란 말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충성이란 말 한자어를 풀으면 참 재밌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일컫는 충자입니다. 성자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로 합하여진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을 좀 재밌게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입으로 서원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줄 아는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 직분자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을 의미합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의식은 주인 의식이 아니라 종의 의식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여서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할 줄 아는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직분자가 자칫 교만하여져서 자기 뜻을 실현하고 자기 의지를 실현하여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공명심에 빠져버리면 이 일은 직분이 아니라 아주 교만한 패망에 이르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직분자는 청지기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두 가지 사항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직분자를 세울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통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로 세움받았을 때 어떤 자세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둘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한 것 충성입니다. 마음 중심을 다하여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내 뜻, 내 의지를 실현하려고 교회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종된 청지기임을 기억하여서 늘 겸손하게 직분을 잘 감당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 교회 직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설린 가족들은 그저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직분자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참 아름답고 멋진 직분자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